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권이 없었어요. 선생님 가운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비인격적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저 사람 좀 다른데 정근 갔으면 좋겠다. 정근을 안 가요. 1년을 기다려도 저거 참 좀 아팠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직장인 가운데도 그래요. 저 사람 좀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네. 그럴수록 안 가요. 그러다 보면 좀 하나님 정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많죠. 이게 굉장히 혐오 사상이 많은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하느냐. 저 인간 언제 안 죽노?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분 좀 다른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젊은 나이에 첫 임지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교육자 힘들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다른 교회 좀 보내달라고. 시골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저 사람 좀 손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하고 힘도 있고 애를 미겨요. 나중에 젊은 분이지만 젊은 목사지만 그런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좀 아프게 하든지. 점점 더 건강해요. 나중에 결국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저 사람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네. 저 사람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100% 장담하지만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저 사람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줘요. 저 사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안 되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 살아서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아주 살아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아직 살았기 때문에 사탄과 대항하지 않고 자꾸 성도들과 대항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별세의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죽으면 끝나요. 예수님이 살면 끝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와 미숙한 성도의 차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아직도 안 죽었네, 저 사람 아직도 살아있네, 저 사람 언제 죽을라나. 아내는 남편에게 저 사람 언제 죽을라나. 남편은 아내에게 언제 죽을라고노. 빨리 안 죽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아직 옛 사람이 죽지 않아서 옛 자아와 교만이 죽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안 죽었네. 언제 죽을라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 하고 당신만 죽으면 된다. 당신 때문이다. 이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본인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나를 죽여요. 내 두 발을 못을 박아요. 내 왼손을 목을 박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가 그래도 양반이에요. 많이 죽어요. 근데 이 오른손은 내가 나를 못 박아요. 이거 오른손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못 박을래요. 네 손 못 좀 박아라고 두드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나를 못 박으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왜 있는 사람?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자꾸 책망하고 비판하고 주장하는 사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제어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참아요. 참아. 그래, 내가 참지. 한 살 더 먹은 내가 참지. 직분 더 한 내가 참지. 참고 참지만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눌러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부활하는 순간, 팍 폭발하는 순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서 안 돼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죽여주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죽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방법이, 내 지성이, 내 감정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최고고, 아직도 내가 갑이고, 아직도 내 방법이 최고고, 내가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고 점점 더 나은 포도주가 나오게 돼요. 하도리 악기라는 작가가 쓴 행복의 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불화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온 가정이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 질투로 집안이 막 지옥이에요. 지옥. 매일매일 애들이 안 그러면은 부부가 그러고 부부가 안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러고 계속 다퉈요. 가장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옆집은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는 게 형편이 없는데 웃음소리가 항상 들려오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데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밤낮 싸우고 당신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한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 집 주인은 이미 원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선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고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형님네 집은 보면 전부 똑똑한 사람이에요. 판사고 교사고 검사고 전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네 탓이다 이유와 책임을 꺼내고 증거를 찾아내어가지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형님 집에는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요 전부 죄인들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뭔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을 죄인이지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들이 아주 화분을 하나 깨뜨렸는데 아이가 아이고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화분을 깨었습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가 그것에 치워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이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것도 관리 못하는 이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다. 이걸 내가 사온 게 잘못이다.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가정, 서로 죄인이라는 가정은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님 집은 전부 의인들만 가득하고 재판관들만 가득해서 그렇고요. 우리 집에는 전부 도둑놈들만 죄인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기 위해 살기 위해 모인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요. 죄인이기에요. 주장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내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죄의 병을, 영적인 중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그게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입원하고 가가지고 자기 병 때문에 갔는데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바보처럼 그거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노. 그것도 관리 뭐하나? 돌아다니면 그게 한자겠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의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이 죄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숙한 교회의 모습과 성숙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생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우리 몸이 한 번 태어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출산하는 영적인 산실과 같고,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잉태하는 영혼의 산부인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이 거듭나고요. 교회에서 영혼이 중생이에요. 성숙한 교회는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예요.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교회예요. 근데 영적인 산실인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산부인과인 교회 안에 머물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니까요. 여러분, 해는 자연산이 좋지만은 성도는 자연산은 안 됩니다. 자연산은요, 썩어지고 죽어가고 지옥 가야 할, 멸망받아야 할 육의 몸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네? 언제 죽을라나? 이런 말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네? 언제 중생하려나? 이런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팍 안기고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 일생 먹는 일에 집중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의 품에 거예요. 다 교회 품이야. 시간마다 품에 안기고 교회 품에서 영적인 만나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읽어요. 덮어놓고.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대충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중생하게 되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리고 잡념에 막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밤에 잠을 푹 잔 사람은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뭐 사랑이 없네. 교회가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청소도 제대로 안 했네. 바닥이 이게 뭐예요? 계속 지적질하고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중생하니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요.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봐요. 고쳐야 될 것은 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말을 타고 탁 가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는 소리에, 번쩍하는 빛에 눈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중생하고 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저 왜 안 죽노? 언제 죽을라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와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면 변화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사람이 변화돼요. 성숙한 교회는 거듭나는 성도, 중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 어떤 교회요?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데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론이 되어가지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세워요. 투표해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 표 많이 받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일꾼이 된 사람은요, 되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주인 노릇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감독질 하려고 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꾼을 길러낸다고 했어요. 바울과 같은 일꾼을 찾아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울과 같은 일꾼을 찾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보배 같은 일꾼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묵묵히 예배에 참석했던 일꾼들, 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년 동안 무흠, 이거는 뭐 세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어디 감옥에 가고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교회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건덕상 흠이 없어야 돼요. 잘 찾아보세요. 권사도 안수 집사도 그래요. 그저 눈에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막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찾아서 일주일 내내 그런 백지를 가지고 요람을 뒤져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 봉사의 자리에서 꾸준히 섰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컨닝해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놓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놓고 다 쓰면 그게 일꾼을 찾아요. 누구를 뽑을 리있겨? 누구를 써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좀 뽑아달라고 말하는 거 듣는 순간 그 이름을 빼버리세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초대교회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알아본 것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믿기 이후의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기 전에 바울은 가시와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바울은 가시와 같아요. 얼마나 대쪽같은지 몰라요. 마가의 조그만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선교행에서 가감하게 잘랐어요.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도 그냥 막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까칠한 사람을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 바울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보고 일꾼을 세웠어요. 교회는 말만 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말만 사람.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구경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일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꾼을요, 디아코노스라는데 배너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작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배를 움직일 때는 노를 저어서 움직였어요. 큰 배가 움직이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배 밑창에 있는 노예들은 노예예요, 노예. 결국 발목에 쇠사슬이 매이고 어저 앉아서 노만 저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의 구령 소리와 북소리를 들으면서 박자를 맞춰 노를 저었어요. 창문을 통하여 바깥을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저 노를 저어요. 지시를 따라,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선장이 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배 밑에 있는 갑판장에게 전달되고 갑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데 선장이 좌하면 좌측으로, 우하면 우측으로, 정지하면 서고 빨리 하면 빨리 하고 막 젓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마다 법적으로 파송한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성도들이 영적인 노를 저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서로 삼박자가 맞춰서 가는 교회는요, 날마다 든든하고 평안하여. 우리 교회가 시인의 교회 경안노회에서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세요. 노를 저으라니까 내가 왜 졌냐고, 목사가 좌현하면 우회나,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꾸준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을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배운 경험이 있고 내가 있지만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참 움직이다 보면 그러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올라가고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자, 잘 되는 집안, 편안한 집안은 뭐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평안해요. 싸우지 않았어요. 든든히 서가요. 판사만 모이고 검사만 모인 사람들은요, 서로 싸워요.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싸움박질 하라고 나면 난리가 나니에요. 의인들만 가득한 교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싸우는 교회와 평안한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교회는 성품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고 그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반면에 내가 의인이라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는요, 갈등과 알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 소리가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는 교회들은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울이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초청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랄까요? 그 사람의 설교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저 인간 누구야? 안죽도 안 죽고 있네. 언제 죽을라나? 옛날에 바울을 보면서 그래 해요. 저게 누구를 시험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쇼를 하는구나. 다 피해가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괜찮겠다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저 인간 저거 누구 애를 믿이려고.
그래서 사울은 낙심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무슨 낯짝으로 내가 복음 말씀을 전하나.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나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데, 아이고, 나는 그냥 조용히 믿다가 가야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를 누가 찾아갔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27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요. 이 사울은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 한번 초청해서 설교 들어봐라고. 그래서 사울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바나바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사랑으로 사울이 바울로 위대한 선교사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증인이 증자를 갖다 놓으면 단체적으로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사울이 서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증인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알아요.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사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음으로 죽기까지 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나에게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어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데반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용서하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 사울의 마음에 던져져서 그때부터 변하기.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렇게 죽음 앞에 평안해야 하는가. 스데반의 사랑에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기 전.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다 피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안수기도 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그 넓은 마음, 이에 사울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서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저 인간은 교회도 안 나오나? 안 되죠. 자기 힘이 없는데. 여러분, 찾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성도들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제가 안내위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안내위원들 앞에서 주보를 내주며 안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올라오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따뜻한 사랑과 영접하는 넓은 마음을 보고 마음이 녹아지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교회에 올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안내위원이 앉아가지고 투툭하게 닥소 쳐다보듯이. 그러면요, 오다가 마음이 확 다쳐버리면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한 말 듣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교회 못 올라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면서 풀어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쓴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삼경, 3번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만나면 키가 너무 작대. 아유, 키가 작아서 놀라고. 둘째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소리가 막 도라묵강 소리도 아니고 막 기차 합동 소리도 아니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놀란대요. 3번째는 만나고 나면 그 사랑에 놀란, 너무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막 입으로 빨아내었다잖아요.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무장공비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배식을 하면 밥은 자기는 적게 먹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런데 목사님도 배고플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키도 작게 하고 위도 작게 해서 나는 작게 먹는다고. 많이 먹으라고. 추운 겨울날 담요 한 장을 덮고 자면서 키 큰 사람 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발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잤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그 사랑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사랑의 원자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감정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기분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느냐? 사랑의 원자탄을 던지는 사람. 사랑의 원자탄을 던질 때 사람의 마음이 무장해제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할 때인데 218장 이 찬송을 하면서 보십시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고 해치고 원수, 그 어떤 원수라도 너그럽게 감싸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뽑으세요. 그리고 낙심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일꾼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성숙한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